샬롬.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특별한 일이 없는 지금의 일상이 더더욱 우리에게 큰 감사일이라 믿습니다. 평안할 때 더 주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남유다 왕들이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모방하여 긍정과 부정 사이에 있는 동안 백성들은 왕이라는 리더십을 따라 그들 역시 긍정과 부정 사이를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 명의 리더십은 그 공동체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진 리더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그 리더자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그는 남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것은 지금까지 남유다의 왕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마지막까지 이러한 모습을 잘 지켜낼 것인가?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3절을 같이 보면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게 만든 후에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대 왕들은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지만 끝까지 그 정직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과 산당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는데 히스기야는 그들이 세운 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즉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절도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며 제사하지 않아 그렇게 받게 된 그들의 형벌의 모습이죠. 이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거면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다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12절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이 리더십에 반기를 들지 않고 그들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레위인들은 우상으로 또 사람들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호의코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와 부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레위인들은 그동안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17절을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초 8일에 걸쳐서 성전을 깨끗하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전의 왕들과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이전의 왕들은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행하였지만 그 이후로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히스기야도 지적을 했는데요. 바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번제,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27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했다라는 거죠. 다시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고 제사,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31절을 같이 볼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범제물도 가져오니. 헌금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가장 쉬운 징표가 되어지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자기 선교를 떠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헌금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가장 쉬운 징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쓸 때 이들의 모습 역시 억지가 아니라 36절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저는 우리 교회의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드리고 헌신하며 날마다 영적 갱신이 일어나고 제사를 드리는 감격의 충만함,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